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평강의 권속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권영하심으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구속사 말씀이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뻗어가서 모든 거짓과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꿔주시는 가운데에 세계에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큰 환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에 아버지의 위엄으로 역사해 주셔서 뜻에 합당하게 판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강의 모든 가정들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에 힘써서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전국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들, 특별히 5월 18일에 있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만세전에 말씀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강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자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크게 은혜 받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3대 위험입니다. 신앙인의 3대 위험. 오늘 말씀은 86년 10월 19일 또 97년 12월 3일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의 생활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화평과 거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종적인 화목을 먼저 맺으면 횡적인 화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둘째, 쓴 뿌리 같은 자. 셋째,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피차간에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음란하고 에서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3대 위험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 본문 15절을 볼 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 외에 계시받았다, 꿈을 꾸었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니 예수니 우리의 구주니 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주여 주여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 구속의 은총에 감격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시시껍절한 일에 성질을 내고 참으면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볼 때 예수님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나 무익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제사장만 24,000명 가운데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 이방의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만 알아보았죠. 밤낮 금식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천국 간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말하던 선민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하신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신방 다니고 헌신해도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10명 모두 처녀이고 등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5명은 기름이 가득 있고 5명은 불을 켜자마자 깜빡깜빡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3절 볼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자 5은 뛰어나가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체면 유지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밤잠 못 자고 준비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대주실 때 잘 받고 신앙으로 준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일 좀 해달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지만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마지막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당장 믿음으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쓴 뿌리가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본문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성경을 볼 때 불신을 가리키는데 화평과 거룩을 파괴하는 이단과 마귀의 요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쓴 뿌리의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세번역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해도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 사회와 교회, 가정에 혼란과 타락을 가져오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부모를 속이는 자식들, 높은 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척하면서 뒤로는 작당모의하는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불신의 말을 해서 시험 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악독의 난하주를 보면은 쓴 담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불의한데 포승줄에 꽁꽁 매인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데 주동인물은 발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민수기 22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친척되는 고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될 텐데 모세가 왕 되려고 한다면서 참모 셋을 살살 꼬셔서 250명을 모아서 광야길에서 작당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야 같은 자들이 왕에게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 투서를 하고 예언자를 매수해서 모략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쓴 뿌리가 발생되는 환경을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쫓기는 생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안정이 없습니다.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좋은 직책이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 때 쓴 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입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움을 입은 자는 천국에서 제외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쓴 뿌리가 나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망령된 자가 되는 위험입니다. 망령된 자가 되는 위험. 본문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에 대해서 잠언 21장 2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 21장 24절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하다. 예의 범절이 없죠. 그리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른 길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는 음행과 물질을 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서와 같은 자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축복권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에서가 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빌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전화해서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린 것과 같이 아예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가 2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만 명이었는데 거기서 뽑히고 뽑힌 것이 12제자죠. 그 중에서 또 뽑아서 믿을만 하니까 회개를 맡겼을 텐데 3년 동안 주님한테 영육간의 신세를 그렇게 지고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자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자면서 부부가 함께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망령된 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보면은 일시적인 쾌락, 현실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스스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오만불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구속의 은총, 영원한 소망에 신앙의 뿌리를 박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인의 3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이 3가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정말 한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자주 결심해도 또 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신앙의 위험을 경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미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다고 했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심초사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권면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쓴 뿌리로 더러움을 입히는 자가 없도록 또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 행하는 승리적인 생애로 화평과 거룩을 쫓아 마지막에 반드시 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3창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